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한 권의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위튼 대학 부흥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세기 마지막 부흥, 놀라운 캠퍼스 부흥, 1995년 위튼 대학 부흥 이야기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1995년에 있었던 위튼 칼리지의 부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있었던 그런 비슷한 부흥이 1995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설교 말미에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게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여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행 계획을 잡고 여행을 지난 주일 밤부터 어제 저녁까지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오후 한 7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할 시간이 한 8시 정도가 되니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 곳이 한 4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가지 않으면 12시가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생각보다 좀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으면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앞에 보니까 스탑사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레인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옆에 레인이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옆에 레인에 있는 스탑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스탑사인을 그냥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요, 조금 있다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경찰차가 제 뒤를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옆쪽에 세우라고 하면서 너 스탑사인 못 봤냐 이러면서 난 착각했다. 그러니까 거기가 스탑사인이어서 세워야 되는 데다. 그러면서 이제 스탑사인 어긴 거,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갔기 때문에 스피드 티켓, 그래서 2장을 동시에 굉장히 이렇게 동정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은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 2장이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계속 이제 그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온 가족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괜찮다고, 우리 안전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다 한마디씩 해주셨고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티켓을 끊은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티켓을 끊은 게 나름대로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방식대로 열심히 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운전 습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는 중간에 경찰이 와서 이제 저에게 티켓을 주니까 정말 정신이 바짝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영적으로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을 때에 경찰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에게 이제 경고 사인을 주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차가 정상 속도로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면 경찰은 또 다시 한 번의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경찰이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운전면허증을 빼앗고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운전을 험하게 하는 그 자동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반항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경고 사인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 해라고 쓰시면 되고요. 또 유다의 장로들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섯째 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해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5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째 해, 몇째 달에 하는 거 보니까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1년 몇 개월이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영에 다시 사로잡혀서 무엇인가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에스겔의 집에는 유다의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찾아온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장로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고요. 특별히 평안의 메시지 혹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는데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쓸려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바인에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그런 장면들이 만약에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인다면 굉장히 신기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그는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본문의 내용인데요. 유인물 보시면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이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1번 질투의 우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 보면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우상을 보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은 완전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런 우상들을 지금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섬기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얄밉고 괘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게 시작에 불과해. 이게 끝이 아니야. 너가 더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면서 다음 장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신들에 대한 기도, 사람들이 짐승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괄호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또 모든 우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뜰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중심까지 이제 점점 가까이 데리고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한번 허물어 봐라,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담을 허물어 보니까 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문 안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거기에 써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기를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앞에서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은 그 담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나 실제로는 온갖 더러운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영적으로 선도해야 되는 장로들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상을 섬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라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가십니다. 3번 가시면요, 3번은 애곡의식입니다. 애곡의식.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제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졌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북문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서 여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수메르의 왕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죽어서 신이 됐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지금 애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벨론을 미워하고 바벨론이 섬기는 것들도 배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벨론의 신 단무스를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에
바벨론에 담무스라는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줬다면, 정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 신이 가져다 줬다면 우리가 이 신을 섬긴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담무스를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네 번째 우상이 등장하는데 바로 네 번째 4번 태양신 숭배입니다. 태양신이라고 괄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이제는 안뜰로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지금 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 문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문 앞에 그리고 번제단 그 사이에서 25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등을 돌리고 전을 향해서 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여호와께 등을 돌린다는 게 그냥 등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등을 돌리고 뭘 하고 있냐면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들은 백성의 고위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이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양신에게 절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태양을 숭배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학자들은 태양신이 바벨론 제국에서 굉장히 큰 신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마치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벨론을 섬기는 그 태양신이 바벨론에 엄청난 풍요와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줬다면 그럼 우리도 이 신을 섬겨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을 에스겔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왜 다른 신들을 섬겼지? 이건 말도 안 돼. 왜 그런 우상을 섬겼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라고 우리는 보통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 그리고 성전을 떠나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1번도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 God's presence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의 의미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로에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걸어간 것의 결과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지는 그 상태,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기 시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니까 그것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것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36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태버네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구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고, 전체가, 그리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지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구름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구름이 떠오른다면 그들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을 정리해서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다시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가령 성전 위에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름이 가라앉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에 그것은 옳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마치 속도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향해서 경찰이 경고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원해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저 단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과 구원의 메시지를 원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좋아했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속됐을 때에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쓰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으랍니다 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기 위한 신이 필요했는데 그 신을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을 섬겼던 이유, 신을 모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신이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의 말씀,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내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지속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8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도 그들의 말에 듣지 않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여러 차례 하나님은 소개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을 때에 그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셨습니다. 제발 얘들아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긍휼이 많은, 자비가 무궁히 많은 그런 하나님이심에 분명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몇백 년을 해오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벨론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인자한 모습을 완전히 감추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많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선언을 하셨다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지금 너무 안타까우시는 장면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이제 에스겔이 목도하게 되는데요. 유인물 보시면 2번 성전을 떠나심,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22절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점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멀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에스겔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울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화를 내면서 그 선지자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요, 영생의 본질, 십자가, 그리고 부흥, 이 세 가지를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번 영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심. CCC라는 단체에서 발간된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보면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주인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바깥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본질, 영원한 삶의 본질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엄청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인데요, 1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실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는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는 생활을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것만큼 마음이 씁쓸할 때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냐고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햇볕이 조금도 들지 않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 양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웬 말입니까? 저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빨리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금방 끄집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 바로 4절의 고백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뭘 깨달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사울 왕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때는 빨리 그것이 사그러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3절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영생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저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군대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를 아주 첨예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잘 섬기고 싶어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도 또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넘어지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죄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들이 죄의 장벽에 막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야,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정말 꼴 좋다라면서 그들을 막 이렇게 나무라셨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애타하시면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현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십자가에서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 분리됨을 직접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셨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최초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분리됨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분리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울함과 그런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아래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부흥에 대한 것입니다. 부흥,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치의 회복.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화해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도함이라고 적으시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고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위튼 대학 부흥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95년에 위튼 칼리지에서 이와 같은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주일 밤에 7시 30분에 에드먼드 채플이라는 그 채플 장소에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세계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고요. 찬양을 끝난 다음에 그 찬양팀의 리더로 섬겨온 그 위튼 칼리지 3학년 학생인 매튜라는 사람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텍사스의 다른 그 크리스천 대학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최근에 자신의 대학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두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브랜드 맥과이어와 제임스 한 두 학생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죠.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간증을 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한 남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교만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이제 좀 나누기 쉽지 않은 일을 나눴는데 자신의 성적인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학생의 고백의 시작으로 마치 뇌관이 폭발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죄와 고백과 회개가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감정을 자극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모임이 저녁 7시 30분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목실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일단 오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오늘 저녁에 9시 30분에 다시 모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밤에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찬양이 이어지고 회개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총 5일 동안 지속됐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밤을 지새우는 모임이,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기운이 6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집회 시간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했을 때에 한 200~300명 정도가 그 앞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1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졸업을 한 이후에 위튼 칼리지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이제 그때 그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 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저 축복,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임재에 이끌려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굴복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졌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사모하며 이 찬양 함께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하리니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